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 엄청난 말씀을 한 가운데 주께서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내가 그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냐?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듣고 압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낙타가 바늘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이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들 머릿속에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못 산다는 생각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그들에게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충격이죠. 충격. 그럼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냐? 이 구원의 과정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뭘 줘요? 영생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됐거든요.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로 통하여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는 세상의 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 그 자녀에게도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개념으로 있는 거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가치관과 상식과 전통과 지식들을 깨달아지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 충격이 쫙 오는 거죠. 왜 이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여러분 이삭도 부자였잖아요.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도 부자예요. 그들이 아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왜 찾냐? 그들이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처럼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들다고 하니까 이들에겐 충격이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냐라는 질문들을 하죠.
왜 하나님은 이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시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알고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산다고 했어요. 형통한 삶을 사니까 나의 삶 속에는 여유가 있어요. 나의 삶 속에는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성령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앙의 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능력이 다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쓰고 살만하면 내 이만하면 돼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뭐냐면 자기 수준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어떻게 선을 딱 긋는단 말이에요.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선 되면 자기가 선을 딱 긋고 이만하면 돼서 하고 자기 만족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넘어지거든요. 네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큰 부자는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러나 그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전통과 상식과 진식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시는 것을 취할 수는 있는데 내가 취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는 거예요. 주실 때는 막 좋아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좋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씩 거둬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의심을 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 욥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니까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그것을 질투한 것이 사단이었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만약에 주신 것을 거둬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 그 주신 것을 하나씩 거둬가잖아요. 하나씩 재산을 거둬가고 자녀를 거둬가고 자기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비참한 만큼 걷어가잖아요. 가져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원망할 수 있냐고 그랬는 욥도 나중에는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여호와를 원망했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씩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실 때에 뺏어가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신앙의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훈련시키냐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훈련시키냐는 게, 왜 나에게는 선악의 지식으로 통하여 탐욕이라는 말할 수 없는 탐욕이 들어있어요. 탐욕, 돈이라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끝도 없어요. 없을 때는 없는 걸로 만족해요. 없을 때는 오히려 부부가 어떻게도 그 안에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녀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아예 생각 안 하고 포기하니까 형제간에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지간히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가지려고 하니.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내 안에는 인간의 탐욕, 욕심, 무엇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만몬 사상, 이것을 그냥 주입시켜 놨던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나의 왕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는 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더 지려고 하는 거죠. 이 탐욕.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기도 하고 고독하지기도 하는 거죠. 내 안에 그 탐욕이 다 내려놨냐는 거죠. 그것이 내려놔지기까지 하나님은 훈련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받은 축복을 잘 유지하며 관리하며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없어도 오직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는 인생의 고백이 있냐는 거죠.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가도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나의 어떤 열심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무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잖아요. 모두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인간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러죠. 그게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릴 때 우리의 사고와 개념과 그 생각으로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어. 누구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자도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그 부자도 구원시키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잖아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당신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할 만큼 내 안에 가진 것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떻게 구원시키냐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과 일을 통하여 나를 마음이 가난한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다 많아도 내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권능과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주께서 주신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여러분, 세리마태가 세리로 있어서 부자였잖아요. 삭개오도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자였는데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세리마태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로 당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인간관계가 다 한계를 딱 느끼는 거예요. 돈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한계를 딱 느껴요. 그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무릎을 딱 꿇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려고 했던 그 세리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내 거라고 꼭 지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과거에 얼마 전에 이여령 씨가 그 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병에 걸려. 그 딸 살려달라고 막. 그 딸은 결국은 죽어요. 근데 그가 깨닫는 것들이 있죠. 철저하게 깨닫는. 그 높은 지식,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을, 그가 아무리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어도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딸을 딱 잃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딱 예수를 영접하며 그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에 전쟁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무슨 바이러스로 인간이 죽어가고, 이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까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뭐든지 자기는, 다른 사람 어쨌든 말든 나는 괜찮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확 일어나 버려. 쓰나미가 확 밀려와.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침범해 버려. 내가 어떡하겠냐고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음의 가난함으로 쫙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마음의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내려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부자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내가 알지 못하여 큰 소리를 치고 알지 못하여 내가 어떻게 고집하였던 거죠.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걸 꺼집어내면서 회개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쫙 들어올 때 바울은 뭐라 했냐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랬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선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버린 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아도 버린 것을 못 버리는 것이 우리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사실은 베드로도 가족을, 예수님 3년 따라다니던 가족을 버리고, 그가 원래 어부였는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났을 때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기잡이로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그냥 보관해 놓은 거죠.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못 버린다니까요. 이게 버리는 것 같아도. 마태도 부자였잖아요. 세리였으니까 부자이고, 야고보 요한은 집안 자체가 금수저예요. 부자예요. 버린 것 같아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될 때 우리 아들들 둘 당신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달라고 했는데 그게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제자들도 잠시 다 내려놨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잠시 내려놓고도 주께 뭐냐면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 주겠냐? 우리 다 버리고 당신 쫓았는데 우리 뭘 주겠냐?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랬거든요. 하나님 보상하셔요. 우리가 보상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보상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보상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건 내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그 왕자의 자리에 있는데도 광야로 쫓겨 나가거든요. 광야로 쫓겨 가가지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근데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모세가 주께서 함께 하시면 처음에는 내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한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엄청난 것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학문과 지식과 모든 전통과 자랑한 것들은 배설물로 느낀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상한단 말이에요. 그 보상이 오늘 여기 또 적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상은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면 내가 좌우편에서 한 자리 해야지 하는 세상적인 보상이잖아요. 세상적인 보상. 여전히 물질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어서 말씀의 세계로 주님은 나를 구원시키는데 나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의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수준이. 그것이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보상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뭐한댔어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심판자가 된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자가 된다. 12 보좌에 앉아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엄청난 신분.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부자가 영생을 달라고 하는데 영생을 못 얻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와 함께 영생이 되어 있다. 이건 다른 말 뭐예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이게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인데 이것만큼 우리가 보상받고 확실한 상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사람들은 내가 몸이 죽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만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거든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예수의 권세 내 권세라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엄청난 걸. 우리가 진짜 무엇을 공부해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내가 노력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없죠. 세상에서는 이미.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를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29절에 여기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여러 배 벌인 자의 축복. 어떻게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부모나 뭐 이런 걸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려요. 남남하고는 한번 감정만 탁 달라지고 말만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그렇게 좋아도 확 원수됩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식하고는요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도요 한번 마음을 돌려쳐서 미안해 하면 그냥 풀어져요. 그게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걸 버리냐고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네가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눈으로 보이는 혈육과 혈연과 지연에 있냐, 우선순위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네가 어디 있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또 어디에도 적혀 있냐면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있어요. 여기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돼 있는데 마가복음 10장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어디로 가냐면 29절 30절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요 봐보세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는다니까요. 내세에서는 영생이지만은 현세에서 100배 축복.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영생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 배나 받고 현세에서 100배. 현세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말을 선포하며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선순위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이면 내가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 왜냐하면 그 부자를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한 자로 만들거든요.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물질조차도 없어. 그럼 내가 이 물질조차도 없는 내가 100배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돼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냐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먼저 나, 먼저 내 새끼, 먼저 우리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형제와 가족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못 버려요. 버리면 그게 완전 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죠. 너 안에,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삶의 모습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하나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영생도 소유하고,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뭐예요? 먼저 신앙생활 했어.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시작이야.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자들을 무시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성령의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근데 성령의 경험이 있으면 교회를 못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다시 찾아요. 다시 찾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은혜 속에서 누리지 못하냐면요, 믿음이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 집이야. 목회자들 자녀들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목회자들이 뭐 집하고 교회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옛날엔 교회 안에서 다 살았잖아요. 교회가 그냥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밥 먹고 자고 하는 데가 여기 교회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에 감사와 사모와 그 고통 속에서 교회를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을 잡고 찾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이야. 형식적. 먼저 됐죠. 교회는 먼저 나왔고 예수를 먼저 경험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단 말이에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영혼을 건지지 못하잖아요. 왜?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데리고 와. 복음 전하지 않아. 이게 우리들이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한다. 오래 성경 공부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걸 날마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몸으로 경험된다는. 예수가 몸으로 경험되면요,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놔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등등했고 살기 등등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냥 무릎을 꿇잖아요. 누구십니까? 누구시온데
나로 하여금 예수를 핍박한다고, 당신을 핍박한다고 합니까? 누구십니까? 사흘 동안 눈을 못 뜨는, 예수를 만나고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눈을 실명해 버리잖아요. 그걸 자기의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 예수가 덮으신 거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그 맹인이 되어서 아나리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 그의 눈이 벗겨진. 왜냐하면 살기 등등하고 옳다고 막 지식으로 가득 들어있던 그가 철저하게 깨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이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초등학문과 같은 거였구나, 너무너무 내가 몰랐구나 하는 걸 쫙 깨닫잖아요. 그게 내려놔져야 돼요. 그게 내려놔져야지 먼저 된 자, 내가 먼저 말씀 알고 먼저 교회 다니고 먼저 직분 받았다고 너 자랑하지 마.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나중에, 오히려 나중에 정말 죄인같이 허덕이며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날마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 누구도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됐다고 자만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두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냐면 역사하시는데, 저는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현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배의 축복과 함께 내세에서는 영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로서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서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오해를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나의 환경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으로 듣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중 되었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 주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였은즉 주의 나라와 의가 뭔가를 알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